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들고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먹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4주간에 걸쳐서 이 성찬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4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로 왜 먹는가, 그리고 누구와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성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찬을 할까요?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까요? 살기 위해 먹습니다.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을 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어서 열심히 힘을 내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누구와 먹을까요? 주님께서는 죄인 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유다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갈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성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와 먹을까요?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죄인을 대표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함께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함께 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먹이시고 주님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요? 빵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이 채찍에 맞아 찢겼습니다. 주님이 빵을 높이 드신 것처럼 주님의 몸이 높이 달렸고, 빵을 뜯으신 것처럼 주님의 몸이 찢기며 주님은 그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찢긴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잔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한 손에 빵과 한 손에 잔을 들고 계실 때에 주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이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린 양 고기는 먹지 않고 빵과 잔만 먹고 마시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요, 성찬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성찬을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무반응도 반응입니다. 무엇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성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다입니다.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찬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뒤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성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음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크게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부터 12장이고 또 13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즉 13장 바로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7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3장부터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성찬을 하시면서 그 이후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그 후반부의 내용은 앞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유다를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고 유다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의 핵심은 십자가 내용입니다. 앞에까지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르게 세우는 내용이 13장부터의 내용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13장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으로 후반부에 십자가를 지시는 첫 번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무덤을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리로 밖으로 나와라, 네가 있을 곳은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주님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시신 주위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 완전히 죽은 나사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살려두어선 안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이 죽을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께 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들을 무리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들이 무리로 모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교회가 몇 명 모이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주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것이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지금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배신자가 있어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각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같이 지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이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유다가 보여요. 바로 가까이에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계시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을 팔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에 유다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그 동안에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탓이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만 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건 누굽니까? 유다예요. 처음 그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유혹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것으로 했고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주님을 언제 팔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유다의 책임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쳤을까요?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한 번 쳐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한 번 치고 동생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 피가 땅에 흥건히 스며들 때까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잔혹하게 돌로 쳐서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유다가 회개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관심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시고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발을 닦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집안의 종들이 닦아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유다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빵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빵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주신 것이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높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과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나올 때 누구에게 드릴까요? 가장 윗 어른에게 먼저 드리고 존중받을 분에게 가장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실 때에 유다에게 첫 번째로 빵을 나누어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빵을 받고 먹고 잔을 마신 다음에 그대로 나갑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먼저 빵을 받은 유다는 먼저 나갔어요. 원어를 보면 즉시, 곧바로, 똑바로, 스트레이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게 다른 데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사랑했지만 유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돈을 받고 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 속으로 갔던 것이죠. 그는 주님을 떠나갑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빛 대신 주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가는 그 유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이 본 마지막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떠나간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인들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은 유다를 사랑했지만 유다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성찬을 받은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성찬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집례하신 그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빌립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몇 번이나 물어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성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밥 먹고 성찬까지 먹고 배불러서. 성찬을 받은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게 주님 옆에서 잠자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대신 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전혀 낯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찬을 먹었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계획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파묻힌 사람들, 이것이 성찬을 먹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번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정말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금식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신년을 맞이하는 금식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릴 때에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3일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 그 성찬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양이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먹고 가네 기별도 안 가네. 그 성찬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것을 정리하는 분들이 그 남은 빵들을 허겁지겁 자신이 입에 넣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찬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성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말씀하고 또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기도와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떡과 잔을 주신 주님께서 이미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릴 준비를 성찬 이후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처럼 주님을 팔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빵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았지만 왜 제자들은, 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셨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때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그 손길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게 되고 그 현장에 우리를 인도해서 아무것도 헛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의 신비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이 내용을 모르는 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먹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빵과 잔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도 드시면 안 됩니다. 성찬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이것을 먹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를 깨닫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그것이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빵과 잔만을 먹은 유다와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유다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즉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빵과 잔을 나누며, 즉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핵심은 성찬이에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교회의 에너지는 주님의 몸과 피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 순교하고 이 피를 흘리면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피를 흘리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십시오.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네덜란드 교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주에 주보에 성찬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리를 따로 앉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학생 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오늘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의 능력을 충분히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만으로 땅끝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성찬의 현장이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먹어야 될까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이 주신 그 현장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찬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